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드립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이래 사도행전 11장 내용이 뭐냐면 그 고넬료의 개종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이 나오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제 베드로의 변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할례자를 지칭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지칭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전에 가졌던 그 사고와 가치관,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할례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그때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도 역시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전에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은 하였지만 전통적 구수배자도 여전히 민족적 종교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장 사건,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그래도 못 먹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요? 예, 이거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 가치관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성령께 역사가 없으면 베드로도 역시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경험시켜 줄까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험을 시켜주시는가? 그 뭐냐면 우리 인간은 경험하지 않으면 깨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편견, 고정관념, 예전의 가치관, 이런 걸로 꽉 차서 이게 깨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이걸 변화되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변화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환상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환상을 통해서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지. 그 다음에 그가 환상을 보고도 완전히 안 변화됐잖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삐죽삐죽하지요. 뽀쭌뽀쭌합니다. 그래서 왜 불렀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 유대인들은 본래 이런 교제를 안 한다. 아직도 마음이 안 열린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아직도 이방인에 대해서 확 열리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예,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큰 충격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별 없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때서야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깨진 거야. 예? 고넬료의 집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걸 보고 나서야 그거 가치관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할례자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이 막 힐난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직 안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성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직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 다 그럴 수 있어요. 예, 문제는 뭐냐?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게 진짜 문제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서 교제한 베드로는 더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힐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깨닫고 보면 그거 별거 아닌데, 그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건데 도리어 그걸 가지고 비난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뭐야?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자기가 경험한 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 환상 때부터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나도 궁금했다. 나도 고민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라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갔다. 이거 뭐야?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미 10장에도 한번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본장에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해요. 예, 똑같이 기록합니다. 물론 이제 간증 형식이죠. 예, 그만큼 고넬료의 회심과 성령 강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 사건이에요. 예,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복된 소식이죠. 야, 우리도 구원받는다.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혈통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왔어요. 예.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지금 구원한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일반 성도에 의한 것이었고, 그렇죠. 지금까지 그 나가서 전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집사를 비롯한 일반 평신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은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안 나갑니다. 누가 나갔어요? 네, 스데반 집사님 핍박 있고 나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예, 견디다 못해서 예루살렘 핍박과 환란을 피해서 흩어져요.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동네에다 사는 동네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수동적으로 계속 어떻게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디 있어요?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나갈 생각 안 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 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안 가요. 그런데 이 사건,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뭐냐면, 이제 사도, 공식적인 사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빌립에 가서 전도했죠. 뭐 다 누가, 평신도들이 가서 전도했죠. 사도들 안 했어요. 그런데 이 10장은, 고넬료의 집은 공식적인 사도, 사도가 가서 공식적으로 집회를 하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변론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하고 한 모든 것을 간증을 하니까 그걸 듣고 나서야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네. 끝까지 고집해 나는 죽어도 안 돼 이러면 뭐 또 문제가 생각하겠지만, 그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강의를 듣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바로 바꾸셔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왜 성도들이 수없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느냐?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늘 데살로니가를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보면 늘 이런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3번 지켰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3주 예배 드린 거예요. 3주 동안.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디모데라든지 신라가 남아서 계속 그들에게 신앙 지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3주 동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래?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막 칭찬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 훈련을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적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복음을 인정하는 편협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해서 복음화돼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바탕에다가 기독교만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독교가 아니지. 그래서 단순히 베드로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는 혼란하고 판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나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섭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까? 왜 다툽니까? 예, 변화되지 않는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참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예전에 자기가 신앙생활 할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물론 성경적으로 배웠다면 문제가 없어요. 보통 교회에서 보면 진리 갖고 싸우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이단 문제 가지고 싸우는 교회 거의 드물어요. 뭐 갖고 싸웁니까? 예, 윤리 도덕적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소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는 뭐 주기도문을 앞에 하고 사도신경을 뒤에 하는 것 때문에 시비 걸고, 아니 앞에 하면 어떻고 뒤에 하면 어떻고, 또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을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뭐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 한다고 예배가 아닙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가지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이건 내려놓으셔야 돼. 예, 저는 항상 얘기해,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라. 예? 성경에서 아니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은 서로 타협하면서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은. 근데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전통은, 그래서 전통 자꾸 하다가 서로 싸우고 갈라서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서로 양보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전에 그 할례 받고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 안 하고 어떻게 그걸 진리로 인정했잖아요. 그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그걸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화되면 어떻게, 그것도 깨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안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도 안 하고, 예? 이방인에 나가서 교회 세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보수되고 지켜야 하지만 교회의 잘못된 전통이나 형식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 고쳐나가야 할 것을 교훈해 준다. 예, 그래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요?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은 교회의 잘못된 전통이라든지 어떤 예배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개혁을 해 가야 돼. 예, 진리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바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증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게 맞구나. 그래서 일찍이 내려놓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 왔네, 내가 잘못 믿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부분은 고집 필 거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 아니라고 생각되면 바로 내려놓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자, 안디옥 교회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보면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태라고 할 수 있죠. 네, 어머니 교회와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교의 전통이라든지 어떤 율법적인 사고와 가치관에 꽉 묶여 있어서 도무지 이방인에 대해서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이방 선교의 핵심 역할을 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바로 안디옥 교회라 그 말이에요.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가 나와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예. 스데반 순교 이후에 있었던 대박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각지로 흩어지게 했고, 결과적으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 사도들이 간 게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거죠. 자, 안디옥 교회도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방 선교에 앞장선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이라고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요. 누구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면 헬라파 유대인들. 이 스데반 집사님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파는 그 히브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야,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그래요. 헬라파는 뭐냐? 헬라파는 그 유대 지역을 떠나서 그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예, 부모님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자, 그런데 이방에 잘 태어나서 거기서 헬라어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나마 많이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다. 예. 자, 이런 부분 속에서 그 이방 세계에 대하여 그나마 열려있던 사람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데반 집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율법이나 성전의 전통보다는 그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 성전보다도, 전통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 즉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인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보다 우호적이고 친밀감을 갖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쉽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다. 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이 전통 여기에 꽉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나마 좀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보면 그렇잖아요. 미국에 가면 이제 2세, 3세, 4세들이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이민 가서 이제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래서 이제 3대, 4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뭐야? 한국말 잘 몰라. 2세, 3세만 돼도 한국말 모르잖아요. 겨우 듣는 거 뭐 부모를 통해서 조금씩 들은 거. 예. 도리어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편하고 더 쉬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우리 한국 민족이지만 문화적인 부분에는 타 민족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은 그들이 훨씬 더 크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이걸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좀 보면 좋겠어요. 예, 물론 처음에 이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들도 그들이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갔지만 처음에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예,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러다가 헬라파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아니 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혀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들이 나가서 그냥 예수를 전하니까 그들이 자기의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막 그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방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두 명씩 자기가 친숙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막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헬라인들이 교회에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이래 유대인도 있지만 막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부흥한다는 거예요. 부흥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지도자를 파송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도들이 간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간 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네? 말씀의 깊이라든지 복음의 진수 같은 거 모르잖아요. 잘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지도자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죠. 네.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뜨겁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왜?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다소까지 갑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거든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동역의 중요성이거든요. 동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거. 한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도와줘야 돼. 예. 내가 일할 때 다른 사람이 도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일할 때 내가 같이 돕고, 서로 돕고 돕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걸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사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면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바울을 더 좋아할 거라는 걸 알아.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나바는 그걸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명예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려와서 막 사역을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막 질적으로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예? 예수 닮았다, 예수 전문가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어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당신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예?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당신을 보면 꼭 예수님이 생각이 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변화되었는지, 예? 얼마나 그 교회인들이 변화가 됐으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자, 넘겨서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또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인구 50만의 대도시였는데, 이곳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교회의 중심이 된 것 같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다. 네.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3차 전도 여행에 3차 전도여행까지 출발지가 다 어디냐? 예, 파송하고 그를 후원하고 기도해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했어요. 따라서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상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어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이방 선교의 시작이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 교회만 크고 내 교회만 잘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이 세워지도록 힘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땅 사서 건물만 크게 지을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교회가 같이 성장하도록,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같이 힘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27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구제입니다. 자, 보면은 부흥한 안디옥 교회가 흉년을 당하여 어려움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흥왕하는 소식을 듣고 몇 사람의 선지자를 그곳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회가 부흥되니까 지도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를 파송한 거예요. 더 추가로 파송한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아가보라는 사람. 아가보. 이 아가보는 예언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인도받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고 선포하는 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아가보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아가보를 만납니다. 그때 아가보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띠, 이 허리를 둘렀던 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어요. 이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임을 받고 갇히게 될 거다, 그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지요. 예. 바로 이 예언가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아가보인데, 아가보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크게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제위할 때거든요. 로마 황제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팔레스틴 지역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그 중심지가 4년간 흉년이 거듭됩니다. 우리가 1년만 흉년 들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1년 뭐 비만 안 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4년 동안 연속으로 흉년이 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산에 있는, 산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농사를 지어서 다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 그러다가 또 먹을 것이 원래 없는 지역이지. 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주로 성도들의 어떤 사람이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이었겠어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추축으로 이루어졌고, 또 대다수가 누구냐면 출교를 당한 사람, 출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들. 예, 예수 믿는다고 이리 아예 제명해버린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은요, 음식을 사려고 해도 파는 사람이 없어요. 왜? 출교당한 사람한테는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않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있지, 거기다가 출교 당한 사람도 많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힘든 거죠. 그걸 누가 알아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야.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바로 그때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구제의 선행으로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예. 참
참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예, 자기도 힘든 판인데 이게 다 지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속국은 뭐요? 다 로마에다 세금 내야지. 또 자기 다스리는 통치자에게 세금 내야지.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남는 것도 없어요. 또 대다수의 교회가 뭐 부자들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신앙생활을 먼저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또 어려워요. 자기들도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힘들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열심히 일 다하고 힘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교회 간의 그 구제의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 모금을 하죠. 헌금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합니다. 사랑의 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남아서 남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 나도 쓰고 남은 거 있어야 하면 남도 돕고 그러죠. 아니에요. 남기 기다리면 남을 거 없습니다. 나도 없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구제고 사랑이거든요. 유대교적 전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쉽사리 영적 일치감이나 주의 형제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사랑과 협력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교회의 일체성과 형제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됐어요. 그죠?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안디옥 교회가 더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네. 그러니까 먼저 됐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진짜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예? 나중에도 변화된 사람이 있고 먼저 했다고 해서 변화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변화되셔야 돼.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고 이방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빛을 물리적인 사랑으로 보답해야 돼.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가만히 보면 그래요. 영적인 교회는 물질이 없어요. 근데 육신적인 교회는 물질이 많아요. 성도들도 보면 그래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보면 육적인 사람은 뭐예요? 돈이 좀 많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물질이 적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아이고 기도하면서 가난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지만 영적으로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에게 후원해서 그들이 영적인 사역을 하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보면 가끔 보면 그래요. 돈 없다고 무시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막 기도만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사람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이렇게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새벽에 나와서 밤에 나와서 기도해 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교회에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후원해 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분들이 더 기도해서 교회가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후원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주어진 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분업이에요. 분업. 그게 잘 돼야 돼.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게 잘 안 돼요. 하여튼 안디옥 교회는 참된 구제의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다. 예, 교회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복음도 전해야 되고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구제하는 것,
가난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걸 세워가는 일도 역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영적에 봅니다. 안디옥 교회의 건립은 장차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의 주역이 될 사도 바울의 입지를 마련해 주었다. 어찌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뭘 깨달아요? 예, 목회가 뭔지, 예, 또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글쎄 그렇게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을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만나서 자기도 개발하게 되고 또 은사도 개발하고 또 설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다 어떻게 돼요? 훈련을 했겠죠. 그것이 이 전도 사역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성도로서 그들을 용인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것을 구제함으로 모범적인 교회상을 보여주었다.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세우고 협력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구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들을 돕는 부조를 하지요. 자, 그건 이제 구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구제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거나 구하여 줌. 그러니까 어렵거나 힘든 사람,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예, 그들을 구해주는 것을 구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엘레에모수네, 엘레에모수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그 말은 동정하다, 또 불쌍한 자를 구제하는 일 할 때 엘레에모수네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디카이오수네, 디카이오수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구제하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돕고 하는 것을 디카이오수네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면 이 구제라고 하는 말은 사용되지 않아도 이 구제에 관한 이웃사랑에 대한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네, 이웃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바로 구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물질과 이것이 같이 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실제적인 거구나, 이론이 아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항상 뭐가 따라간다고요? 수고, 헌신, 이게 같이 따라가야 돼요. 자, 성경적인 것을 보면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7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서금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도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가니까 미국도 거지가 있대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 잘 산다는 거지 없어요. 항상 주변에는 거지가 있어요. 잘 살든 못 살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어느 때든지 항상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게 손을 편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항상 도와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 때부터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왜 내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많은지요? 심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심으십시오. 자, 레위기 19장에 보면,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자,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 또 23장 21절 22절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는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가우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다 지금 뭘 말씀합니까? 밭에서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리를 심었어요. 보리 밭을 빌 때에 다 비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60분의 1을 남겨주라니. 아예 탈무드 성경에는 몇 분의 1 남겨두라고 안 했는데 탈무드에 보면 60분의 1은 남겨놔야 된다라고 정해놨어요. 왜?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남겨진 걸 베서 양식을 삼을 수 있고 굶주림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돕는 어떤 그게 삶의 생활화 되어야 되는데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박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야박하게.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이것을 보고 배우셨는지 꼭 그 별을 뵐 때도 꼭 한쪽에다 이렇게 남겨줍니다. 그리고 과일을 딸 때도 꼭 남겨놔요. 몇 개를. 일명 까치밥이라고 하지. 까치밥에서 남겨놔요. 바로 그 정신, 남겨두는 어떤 이런 것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신명기 14장 24절 25절 보면 그러나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지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매 3년에 소산의 10분지 1을 거두라는 거예요. 또 26장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6장
12절 13절 셋째 해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죠? 자, 보통 사람들은 11조는 알아요. 내가 수입의 11조는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11조가 두 종류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10분의 1, 자기 자신이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제1 11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말하는 신명기 14장 28절이나 26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제2 11조입니다. 제2 11조. 제2 11조가 뭐냐면 제1 11조는 매년 내야 되죠. 매년. 그런데 이 제2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째와 6년째에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지났잖아요.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3년 후에는 자기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가 10분의 9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떼요. 그러니까 그때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죠. 두 번 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내고 그 11조는 레인들의 그 몫이죠. 그래서 레인들의 생활비예요. 제1 11조는 레인들의 생활비로 씁니다. 그런데 제2 11조는 뭐에 쓰느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객과 과부와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째 6년째는 뭐예요? 11조를 두 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다른 데 쓰면 안 돼. 오직 뭐예요? 성중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돕는데 그 물질을 쓰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구제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 남을 돕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언 보면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잠언 11장 24,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어. 예,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부터 쭉 가르치잖아요. 가난한 사람 돕고 양식도 남겨두고 하는 걸 쭉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 더 부하게 되는 복이 있다. 예, 그래서 구제를 장려합니다. 예, 그 다음에 14장 21절에 보면 14장 21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을 불쌍히 해서 그들을 돕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근거,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훈련에서 우리가 심는 거라고 많이 배우셨잖아요. 예, 바로 물질을 심은 데는 물질이 납니다. 우리가 콩두둑두 팥두둑두라는 말씀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을 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심어야 돼요. 물질을 심는데 거기서 물질이 난다는 거예요. 물질을 안 심으면 물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심어라.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심으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에서부터 잠언까지 봤는데요, 구약에서의 구제는 어디에 한정되냐면 육신적인 구제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돕는데,
예, 모든 초점이 뭐 육신적인 육적인 가난함, 육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넘어가면서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살짝 바뀌어집니다. 예, 물론 육신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만 그 육신적인 6 플러스 0이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꾸고자 하는 자, 구하는 자는 뭐 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꾸고자 하는 사람들, 나 좀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달라고 하고 꾸어달라고 하겠어요. 예. 참 저도 이 돈 빌려달라는 말을 참 못해요. 참 그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게 참 허락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걸, 그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거기까지 그 말 하기까지 얼마나 그 사람이 갈등을 했겠어요. 물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너한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누가복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38절.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 여기서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은 계산한다 그 말이, 계산. 예? 그러니까 구제하면서 머리 튕기는 거죠. 이 사람이 갚을 건가, 다시 나에게 얼마나 줄 건가, 예? 뭐 이런 걸 머리로 계산하는 걸 말합니다. 예? 내가 계산하면서 주면 하나님도 내게 복을 주실 때 계산하면서 주실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계산 없이 주면 하나님께서 계산 없이 준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걸 참 좋아해요. 계산 없이 하는 거예요. 예?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게 이익이 될, 내가 얼마나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도 계산 없이 주신다. 누구 계산이 더 크겠어요? 누구 손이 커요? 내 손이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엄청 크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1장으로 가지. 사도행전 4장.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죠. 32절에 너희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더라. 예,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받은 사람 밥 팔아요, 집 있는 사람 집 팔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궁핍한 사람 나눠줘서 교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끔 만들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하나님 뭐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평균케 하려 함이라. 평균케.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부자도 있으면 안 돼.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안 돼. 예? 그래서 같이 잘 살아야 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자가 내놓는 길밖에 없잖아요. 예? 부자가 내놔서 가난한 사람을 살려야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뭡니까? 다 돈을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실행하잖아요. 예.
구제는 말과 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말로 사랑한다, 말로 돕는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아이고 배불리 먹지 왜 굶고 다녀, 맛있게 먹어. 말만 하면 소용없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라면이라도 끓여주는 게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실천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요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거 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만들어라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나눠주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삶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의 헌금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성도들이 다 십시일반 쏘아서 가정을 세우고 힘든 사람을 세워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 모범이 되어야지.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 바로 이거예요. 남에게 나눠주는 거요. 선을 행하는 거고요. 나눠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예? 얼마나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그냥 예배라고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드려지는 그게 예배, 물론 그것도 예배지만 진짜 삶의 예배는 뭐요?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서 돕는 것, 구체적으로 돕는 그것이 뭐냐?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다, 산제사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불쌍하니까 돕는 게 아니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그래 아까도 말했죠. 구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방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구제하셔야 돼.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길이다. 내가 하늘에다 상을 쌓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열심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 이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비유가 그거예요.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요, 이 청지기가 소유를 자꾸 낭비한다는 말을 들어요. 그 주인이 화가 나잖아요. 자기 돈을 함부로 쓴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그 주인, 그 종에게 야, 너 그 계산하라, 정리하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제 해고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종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땅 파자니 힘들고 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니 이거 부끄럽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렀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다가 너 빚을 얼마 졌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 증서에다가 빨리 50이라고 고쳐라. 50표를 삭감해 줬어요.
또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내 증서를 가지고 여기다 80이라고 써라. 그래서 막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것을 다 이렇게 삭감해 줬어요.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도 되냐?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뭘 말하냐면 어떤 게 지혜로운 건가요? 그러니까 이 종이 무슨 말,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수중에 있을 때 이걸 많이 도와주면 결국 내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돕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름 100말을 빚졌는데 50이라고 고쳐라. 그래서 50을 삭감받은 사람은 얼마나 그분에게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잘려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예전에 고마웠어요. 내가 그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면서 도와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돈이 있잖아요. 수중에 있는 돈. 이걸 가지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이 땅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중요한 거라. 이게 불의한 재물은 이 세속 재물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도와주면 이 땅에서 못 받을지라도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천국 갈 때 그분들이 천국에서 다 나와서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환영하지 않겠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열심히 구제하고 도와서, 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거다.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심으시길 바래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사고 가치관이 변한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사고 가치관도 옛 습관과 옛 전통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구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또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두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드립니다.